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 함께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지난번에 바로 앞에 이 열왕기하 5장 설교 본문이 14절로 끝났죠. 여러분 14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4절 맨 뒷부분을 보십시다. 그의 살, 나아만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나아만의 자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짧지 않은 거리라고 했습니다. 먼 거리를 갔는데 이제 나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엘리사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은 없습니다. 이게 나만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사실 이 고백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열왕기하 기자가 이 부분을 쓸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상황은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헤매고 있었는데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도 지금 불분명한 채 그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 이방에서 온 사람의 입에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대하는 나만의 자세도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엘리사의 종이라고 불러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전에는 어림도 없었죠. 자, 15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다. 15절.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간절히 청합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이게 자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저 뒤에 17절에도 또 자신을 2번이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것을 봤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돼서 아무 말 없이 요단강에서 7번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니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바뀌고 있군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가 앞에 5절에서 나만이 가지고 온 예물의 목록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은 340kg에 금이 6,000세겔 등해서 이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억 원, 아마도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선물이었을 것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선물을 그것도 간절히 받아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듯이 주게 되면은 야, 이거 완전히 대박이로구나. 요즘 말로. 예, 참 내가 그동안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니 이렇게 나한테 큰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도와줬는데 그분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집도 없으신데 한 60평 아파트 한 채 딱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갚아주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받을 만한 사실 상태였어요.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큰 나라에 많이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날 뭐 아주 그 부자 나라에서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갑부가 이렇게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좀 나한테는 큰 거지만 자기한테는 별로 티도 안 나는 그런 거를 줄 때 우리 사실 받을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엘리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나만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20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혼잣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는 이 선물을 물리친단 말이죠. No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사가 모든 그 성도들로부터의 물질적인 섬김을 다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은 4장에 수넴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넴 지방.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데요. 사마리아 저 위쪽에. 여기 살았던 그 사실 부자 여인이었죠.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고자 했을 때 그걸 완전히 물리치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기를 지날 때마다 꼭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잡숴주세요. 사양했지만은 간절히 권하니까 엘리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을 설득을 해서 방을 따로 하나 준비를 하고 거기에 침대, 책상, 의자, 촛대, 밤에 책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엘리사가 받아들였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다. 참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주었구나. 고맙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안겨주게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기 5장에서는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엘리사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특히 그랬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확고부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나아만이 물러서질 않아요.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였다. 오늘날 소위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분들
그 치유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자꾸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정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비즈니스, 말하자면 치유 비즈니스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미국의 어느 한 목회자가 말이죠. 미국에서의 이런 상황을 탄식을 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어떤 저 사람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저 사람한테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더라. 은사가 있다더라. 소문이 나고 보면 그 좀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은 아주 큰 빌딩을 사고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슨 큰 이제 기관을 조직하고 초호화 저택에서 생활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TV 기독교 방송 채널이죠. 이런 데 보면은 주로 밤 늦은 시간대에 그 치유 사역 그 현장을 방송해 주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제 집회를 열어서 이제 치유 사역 집회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도 어폐가 좀 있는 말이에요. 치유를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이 치유를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우는 있었죠. 그래서 이 어폐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TV를 이제 보고 있으면은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데 거의 그 끝날 때쯤 해가지고는 자꾸 뭔가를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니힌 목사 같은 많이 알려진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자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 베니힌 목사 이런 분이 말이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뭘 하나를 들고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나뭇 잎사귀 같이 생긴 거더라고요. 예. 이걸 그리고서 이제 모든 이제 집회가 끝나고 TV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는 화면이 뜨는데 그 화면에서는 뭐냐면은 이 판매 광고 화면이 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몇 불이다. 이게 나뭇잎사귀. 저도 한번 그때 사볼 걸 그랬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하지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3불이다. 또 뭐 5불이다. 그리고 또 몇 개를 사면 또 얼마에 할인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세일즈를 하고 있는 뭔가 이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이게 좀 뭔가 좀 찜찜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뭔가 사업을 벌이려고 했다면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은 아주 글로벌 비즈니스 이런 그 업체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르죠?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소박하게. 이 예물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를 쓴 기자에게 이 주제는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유의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큰 예물을 단호히 거절했을 때 가장 의아해하고 놀랐을 사람은 나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엘리사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였죠? 거룩한 경멸이었다.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갖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앞에 있는데 쳐다보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가져가시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모습에서 현저히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구원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구원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교회도 교인들도 세상에 팔려버렸어요. 조금 전에 불러주신 찬송가에서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이 나의 보물이 되시니 세상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이 됐는데 이 20세기, 21세기 교회는 세상에 팔려버린 배교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거절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는 나아만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아만의 두 번째 고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엘리사의 지금까지 그 보여준 모습이 뭔가 나아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뭔가 약간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원어에서는 더 자세히 나왔어요. 만약 아니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당신이 안 받겠다고, 당신이 끝까지 이 선물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17절 이후에 나만의 고백은 16절까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이게 자기한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나아만이 왜 노새에다가 실어갈 흙을 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냥 파서 그냥 싣고 가면 될 일인데, 아마도 이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에 엘리사의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왜 흙을 가져가겠다고 했는지 아마도 이것도 짐작하는데, 자기한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 됐잖아요.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확실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이스라엘 땅,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이 흙을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 토단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보면은 아직 성전이나 성막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여러분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뜻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이게 이제 토단을 쌓아서 이제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엄청난 결심인 것입니다. 그 당시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18절이죠. 18절을 보십시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아람의 임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 이 림몬 신은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하닷신, 림몬신 똑같은 이름인데요.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람의 국왕이 자기 신에게 예배드릴 때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야 돼. 그때는 자기도
왕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굽혀 절해야 되는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나만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건 뭔가 신학의 타협이었다. 끝까지 가려면 확실히 갔어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냐?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써놓은 것도 봤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꼭 그렇게만 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학자들도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만이 말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엘리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하죠?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은 평안히 가시오. 평안히 샬롬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는 당시 나만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수리아로 돌아가서 다른 신에게를 예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자꾸 미루고 타협하고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는 그 어려운 결정을 했잖아요. 그에게 이건 정말 그의 처한 상황을 엘리사는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이었다. 진솔한 요청이잖아요, 여러분. 18절 읽으면 나만의 참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 아주 앞으로 자기가 할 일들을 철저하게. 그러나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이 엘리사가 그를 용납해 주고 있는데 여기 18절에 나아만은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몸을 굽히고 엎드리지만은 저의 마음은 아니요 몸만 굽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고백이죠 이게? 림몬의 신당에서 계속 반복되는 배. 림몬의 신당에서 몸만 굽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림몬은 이제 저한테는 우상에 불과하다. 회심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확실히 회심한 나만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수님도 나만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만을.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뭐가 대비되고 있느냐?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면 한 명도 치료받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치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 그에게 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나만의 철저한 변화가 오기까지 엘리사가 참으로 모든 일에서 주의 깊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만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예물을 내밀었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받았더라면 이 나만이 이 17절에 나오는 이러한 그 고백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만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만을 변화시키실 수 있었겠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서 봤잖아요, 우리가. 자, 엘리사가 어떻게 주의 깊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우선 맨 처음에 나만이 찾아왔을 때 자신은 나가보지도 않잖아요. 예. 자신은 될 수 있으면 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나가 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 요단강에 가서 씻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만의 생각과 개념을 막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인데요. 나만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인간 치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치료자가 내 앞에 나와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손을 흔들어서 이 인간 치료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뒤로 빼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치료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멀고 먼 요단강까지 보내는 의도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선지자가 보이는 거리,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데, 이 요단강까지 가버리면 선지자의 기운이 미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니까 병이 낫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물을 거절한 일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위해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은 아마 올 때 일종의 거래를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드리면은 고쳐 주실 만하지요. 이렇게 일종의 거래로 왔을 수가 있는데 엘리사는 이러한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반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엘리사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무대 중앙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도록, 그분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사려 깊게 행동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묵상을 여기까지 좀 진행을 시켰는데, 그 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엘리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엘리사가 오늘 5장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행동했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가 예를 들어서 은근히 자기 능력을 자꾸 과시해 보이려고 하고 그래하고 내가 나가서 한번 보여주지.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이런 식의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를 분별할 때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그가 누구를 보게 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누구를 보게 하느냐, 누구를 향하게 하느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엉터리같이 그렇게 엘리사가 계속해서 했다면 엘리사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안에서 은밀한 타락이 시작되고 진행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에게서 점점 떠나고 약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가 쓴 아주 얇고 작은 소책자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일랜드에 기도하는 배관공이라는 책자인데, 기도하는 배관공이니 직업이 배관수리공, 그러니까 전문 성직자나 교역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기도하는 배관공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배관공을 플러머라고 부르거든요. 저 플러머는 기도하는 플러머 보는 사람들. 그래서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아일랜드인
토마스 헤어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쪽에 자기가 토저 목사가 토마스 헤어를 만나서 내가 자네에 대해서 글을 하나 좀 쓰고 싶은데 괜찮겠나? 라고 질문을 했대. 아니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요즘에 무슨 뭐 돈을 줘가면서까지 작가들한테 자기 좀 책을 좀 내달라고 전기를 내달라고 한다는데 말이죠. 근데 이 토마스 헤어가 보인 반응은 이색적이었어요. 뭔가 망설이는 듯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니 여보게 나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싶지 않다네. 쓰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글을 써서 알려주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뭐며 자기 전기를 쓰는 거하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임재의 능력을 사실 말하는 것이죠. 임재의 능력을 잃게 된다는 그렇게 하면 임재의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과 긴밀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에 관한 일이 토저 목사의 글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양반이 그 유명하신 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 슬그머니 교만의 영이 자기 안에 파고들어오고 교만의 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는 그 마음 상태잖아요. 근데 교만의 영이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직 겸손한 심령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임재가 거친다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완전히 떠나시는 일은 없겠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게 이름만 남게 돼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과 비교해 본다. 오늘날 우리 그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은근한 자기 자랑을 섞으려고 하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의 한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권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불신자들한테는 없는 특권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자연의 영역에 눈에 보이는 자연과 물질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초자연의 영역을 이 땅에서 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특권이에요. 그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 말로 하면은 신이죠, 신. 그 신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그분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아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이게 한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고 우리의 승리가 나오고 죄와 유혹으로부터의 승리가 나올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자신에게서 거치는 일을 두려워했다고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의 성령을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룩한 영이신 이 성령께서는 죄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마음, 그 속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다윗에게 함께 하시면 천국이에요. 천국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지옥이란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서 힘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려면, 조금 전에 찬양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자,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이게 임재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임재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임재 가운데서 힘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안의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령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원인을 상대가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해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근데 또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해서 원인 제공을 분명히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경우에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이러한 부분에서 약한 존재이고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워해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런 상태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놀거든요. 이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심하면 그 영혼이 점점 파괴되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오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처음처럼 되지 않지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의 반대잖아요. 겸손하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특별히 개입해 주세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기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뭐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조건 없었잖아요.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데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느낄 수 있게 되는 점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 아주 이 교만, 이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금방 평안이 거치게 돼요. 아이고,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소서 기도만 할 것뿐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손보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영역이 나의 삶 속에 없나? 우리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가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손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왔을 때 허둥대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과는 다르게 이 왕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당황해가지고 뭐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그러한 왕과는 달리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람의 나아만이 왔다더라. 아,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그 결과 나만도 살리고 자기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되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사려 깊게 주의 깊게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으로써 나만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또한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아옵는데 주님 혹여라도 저희의 무관심과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와는 반대의 경우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할 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온데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온데 성령께서 불쾌하게 여기실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없는지를 늘 잘 살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움에 대해서 오랫동안 쌓인 이 무서운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주님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증오의 감정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므로 점점 파괴되어가는 그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줘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